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제단을 만들어라. 제단을 만들 때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희생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태우는 번제단인데 그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가 가로 5규빗 세로 5규빗 높이가 3규빗인데 이것을 좀 알기 쉽게 얘기하면 가로가 2.28m 228cm 세로도 똑같이 2.28m 높이는 1.36m 그 크기의 제단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의 그 단어의 히브리어 뜻을 찾아보면 동물이나 짐승 따위를 죽이다, 잡다, 희생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 따위를 죽이고 잡고 희생하는 것이 단입니다. 제단.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았죠. 내가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해요.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잡음으로써 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서 핵심이 되는 이 번제가 짐승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 제단이 있는 성막들을 안뜰이라고 했어요. 안뜰. 바깥들이 있고 안뜰이 있는데 안뜰. 이건 택함받은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안뜰. 번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 제사는 인간의 허물과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내가 하나님 인정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는 것에서 그쳐서도 안 돼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사라져야 돼요. 교만해서도 안 되고 오만해서도 안 되고 내가 잘났다고 해서도 안 되고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참된 예배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였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매번 드리던 그 희생 제사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태우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죽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늘 내 생각을 내세우고 내 뜻을 내세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불평할 수 있고 불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늘 나를 죽이는, 나를 감추는, 나를 희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었어. 뿔. 번제단이 내부 반듯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각 모퉁이에 뿔을 만들었어요. 뿔은 빛나다라고 하는 뜻인 카란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뿔 그러면 우리 보통 뿔 그러면 막 화가 나서 막 뿔 났어 이러면서 막 이 뿔이 화났다 뭐 치받는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번제단에서 만들어진 뿔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빛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내 모퉁이에 이 뿔 위에 이 뭘 했냐면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이 뿔에다가 발랐어요. 희생제물의 피를 이 내 뿔에다가 이렇게 발랐어요. 제단에 희생제물을 번제나 화제로 드리기 전에 그 희생제물의 피를 이 제단 모퉁이에 있는 뿔에 발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건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이에요.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제단에 드리는 희생제사가 성도의 믿음을 상징한다면 제단에서 드리는 그 희생제사가 우리의 어떤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희생제물의 피를 제단에 이렇게 바르는 것은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씻음받았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단 뿔에 이렇게 피를 바르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단은 번제단은 하나하나마다의 귀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뿔은 하늘로 솟아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상징해요. 백성을 도와주고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권세, 이게 제단의 뿔이에요. 또한 이 제단의 뿔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제단의 죄인이 제단의 뿔을 이렇게 잡는 경우에 죄인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어요. 제단의 뿔을 잡으면 죄인은 죽음을 면했어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나이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도나이아. 응? 아도나이아가 누구야? 아도나이아가 누구야? 무슨 어려운 사람 얘기하다가 좀 쉬워요. 다윗의 둘째 아들이에요. 압살롬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첫째 아들. 압살롬에게 맨날 쫓긴다 그랬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근데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둘째 아들인데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연로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뭘 하려고 했냐면 이 왕위를 차지하려고 이렇게 꿍꿍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도니아라는 둘째 아들 다윗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누구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이 사실을 들었어요. 솔로몬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을 이 절차를 밟게 한다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뿔이 흩어서 도망갔어요. 거기 있다가 자기들도 죽게 생겼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자신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제는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솔로몬 자기 동생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아도니아가 뭘 했냐면 얼른 가서 제단에 뿔을 잡았어요. 이게 열왕기상 1장 50절에 보면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제단 뿔을 잡으면 죄인이라도 죽임을 면해야 한다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얼른 가서 제단 뿔을 잡았다는 거예요. 제단 뿔은 죄인이 그 죄를 용서받고 죽을 목숨을 건진받는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 빛나고 영화로운 자리. 그러니까 이 뿔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빛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정말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구원의 뿌리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뿌리십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면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라고 막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제단의 뿔과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단의 뿔은 그런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단의 뿔을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희생제의 뿔에 피를 나게 하시고 그걸 붙잡는 자는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함을 죽음을 면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계속해서 2절을 보면 제단을 놋으로 쌓다 그랬어요. 놋.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불에 강한 재질이에요. 그래서 제단이 불에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놋으로 이렇게 쌌어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참 많은 불평이 있었어요. 참 많은 불만이 많았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리고는 또 뭘 불평했냐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들에게 뭘 내려주셨냐면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들이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너무너무 맛있고 고소하고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일 뭐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만나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를. 가끔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똑같은 거 또 먹어도 되냐고. 점심 먹었는데 저녁을 또 먹어야 돼요. 아니 난 괜찮다고 좋다고. 일주일 내내 줘도 좋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긴 합니다만 일주일 내내 주면 좋아하겠습니까? 맨날 똑같은 된장찌개 일주일에 아침 점심 저녁 일주일 내내 주면 약간 좀 입이 조금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 좀 해주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었는데 처음에 그게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매일 먹으니까 싫은 거예요. 매일 먹으니까 그걸 매일 먹으면서 뭐라고 불평했냐면 이 하찮은 것을 우리가 매일 이렇게 먹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먹을 게 없을 때는 귀하다고 했는데 매일 먹으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은 것이라고 하면서 불평을 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서 죽게 했어요. 막 불뱀이 막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와서 막 사람을 물어서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갑작스럽게 불뱀에 의해서 죽게 되니까 백성들이 아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살려달라고 막 빌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세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이렇게 세웠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 이게 민수기 21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놋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또한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놋을 가지고서 이렇게 테두리를 쌓아 다 쌓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에도 강하고 또 이런 의미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쭉 보면 이제 이 번제단 외에 여러 가지 부속품들을 만들라고 해요. 재를 담는 통을 만들어라. 내다버릴 재, 짐승의 기름 찌꺼기를 담기 위해 만든 어떤 냄비나 접시 같은 거예요. 이 재를 만드는 통. 재와 기름은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태울 때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번제단 곁에 이 재 담는 통을 이렇게 두었다가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제사가 끝나면 성막 바깥 또 재 버리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다가 이렇게 버립니다. 재 버리는 통이 있고 부삽이 있어요. 부삽을 만들어라. 번제단에서 나온 재를 긁어 모으는 그 전대 모아서 모으는 거예요. 긁어서. 그래서 번제단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도구예요. 대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짐승을 잡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흘러요. 그 피를 이렇게 받아두는 물동이 같은 거예요.
고기 갈고리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번제단 그물 석쇠 위에 올려진 이 각든 이 고기를 같이 배열하는데 쓰여지는 도구예요. 갈고리. 또 불을 옮기는 그릇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희생제물을 태워서 번제를 드릴 때 사용된 그 불씨를 담아서 성소 안에 향단에 분향하는 곳으로 옮겨가는 데 쓰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향단에 이렇게 불을 붙일 때 이 아무거나 가지고 불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불을 옮기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그것에 불씨를 담아다가 옮겨야 되는 거예요. 성소 안에 향단의 향은 반드시 번제단의 불씨로 이렇게 분향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제 성막이 이렇게 다 이제 건축이 돼요. 그런 후에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런 후에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이렇게 제물을 태우던 그 불씨를 가져와서 분향을 할 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귀찮으니까 주머니에서 라이터 쫙쫙 꺼내가지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불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 내가 정해놓은 불씨를 가지고 와서 해라 그랬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킨 그 불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볼 때 이 번제단에 달려있는 이런 부속물들이 보잘것 없이 보일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뭐 부사, 양동이 그릇, 죄 담는 그릇, 이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보잘것 없어 보일지 몰라요. 아무리 중요하지 않게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더 큰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더더욱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고 업신여기거나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절에 보면 이제 노수로 그물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희생 이 짐승을 얹어놓고 불에 태우기 위해 마련된 기구예요. 이게 노수로 그 그물을 만들어라 이게 뭔가 하고 상상을 해보면 그런 일종의 어떤 석쇠 같은 거예요. 번제단 크기에 맞는 크기의 석쇠 같은 거. 구멍이 슝슝슝 나와 있는 그물같이 생긴 석쇠.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 쓰는 그런 형태의 석쇠를 만들어라 했어요. 이 또한 뭘로 만드냐면 노수로 만들어라. 노수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수는 불에 강해요. 이 노의 융해점, 노시 녹는 그 온도는 1083도예요. 그러니까 1083도에 다다라야 노시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노수로 그 그물을 만들어라. 5절에 보면 그 그물은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그물을 놓는 위치도 다 정해주셨어요. 어디다 놓아야 되냐면 번제단 중간쯤에 놔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 중간쯤에. 번제단의 높이가 3규빗이라고 했죠? 136cm. 그러면 중간쯤 높이 한 68cm쯤 되는 곳에 이 노수로 만든 그물, 이 석쇠 같은 걸 이렇게 놔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재물을 얹고 태우는 거예요. 그래야 잘 타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쯤 놔야 다 타고 남은 재를 쉽게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이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채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 채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언약궤를 만들 때도 채를 만들려고 하는 분양 진설병 상을 만들 때도 채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채는 들고 옮기는 그런 막대기 같은 거예요. 이건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조각목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아카시아 나무 종류의 나무예요. 거기를 만드는데 그것도 노수로 입혀서 이렇게 만들어요. 운반하는 채를 만들어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동할 때 레위 자손들이 채를 사용해서 성물들을 다 운반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채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제단은 널판으로 만들었지만 노수로 싸게 했어요. 속이 비게 만들되 속이 비어야죠. 그래서 재물을 얹혀놔서 태우죠. 그런데 이걸 다 노수로 다 쌌어요. 다 노수로. 여러분 아무리 충성되고 헌신이 지극하다 해도 내가 그리스도로 쌓여지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삶이 그리스도로 쌓여져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삶을 이렇게 감싸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제단을 노수로 쌓듯이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로 쌓여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쌓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이렇게 덧입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없는 삶을 사람들은 기뻐할지 몰라요.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주님이 없이 살아가는 걸 기뻐할지도 몰라요. 같이 어울리고 즐겁고 막 노니까 좋아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아요. 주님 없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우리가 다 쌓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도 일상생활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 나를 노수로 다 싸게 하신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